새 찬송가 303장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놈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11조와 헌물에 대하여 말씀을 얼마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거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갚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실상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이 열의 열을 다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열 가운데 9개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많은 부흥사분들이나 목사님들의 이 말라기 3장을 가지고 하는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마치 돈 내고 돈 먹기 같은 야바위 게임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다. 저 광화문에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록펠러의 11조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부흥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전하면서 봐봐라. 록펠러처럼 11조를 했더니 그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잖아.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한국교회에 말라기 3장의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그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봅니다. 먼저 3장 10절로 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해 봐라.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복을 주시겠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우리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배역, 배반,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이웃 국가 민족들을 통한 비극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음의 결과는 3장 12절을 반대로 보면 되는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가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황폐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가 아니라 열방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것이다. 이 말라기 3장의 온전한 11조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명백하게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로 연결됩니다. 또한 레위기 26장도 이와 명백하게 연결됩니다. 이 말라기 3장의 온전한 11조 또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이 개인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하는 해석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번영 공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마치 장사꾼처럼 대하며 바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경스러운 짓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증거하면서 이 3장 10절에 하늘 문은 비를 제때에 내리시고 땅이 그 소산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약속을 개인의 부요함으로 끌어오는 것은 선지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3장의 온전한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 그 누구나 또한 종교개혁자들 그 누구나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개인이 번영을 하나님께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말라기 3장 같은 말씀도 과거의 부흥사들이 개인의 번영처럼 해석하고 가르쳐 왔던 것에 대하여 보통의 교우분들은 신학책이 없고 주석집들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 부흥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맞겠거니 그랬을 수 있으나 지금은 챗GPT 같은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거스틴은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번영의 말씀으로 해석했냐? 루터는 그랬냐? 쯔붕글리는 그랬냐? 존 칼빈은 그랬냐?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랬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누구라도 이 약속은 개인적인 번영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문제 삼고 경계하고 그런 자들에 대하여 경고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라기 3장에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받는 복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은 첫째,
모세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두 번째는 창고, 양식, 하늘 문, 복. 이것은 명백하게 땅에 솟은 기후, 풍년, 재앙 방지의 언약적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11절로 가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황충은 메뚜기의 종류죠. 병충해를 막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물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황충 같은 말씀을 알레고리로 사용해서 너희 생활 속에서의 황충이 이런 것이다 하는 말장난을 하기 좋아합니다만은 이것은 명백하게 농사 짓는 상황에서의 병충해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황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것은 명확하게 농사 짓는 것, 기후에 대한 것, 병충해를 막아주시는 것, 풍년이냐, 가뭄이 들었냐, 흉년이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이 말라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 되어지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과 보답과 복을 놀랍게 주신다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말라기 3장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명백하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는 구약시대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11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의 쓸 것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막 쏟아부으신다는 잘못된 성경 이해 가운데서 나는 어려움 중에서라도 11조를 내야지. 그러면 내게 엄청난 것으로 주실 거야 하는 가운데 11조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내는 것이 의를 위하여 때로는 핍박받는 일이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주님에 대한 신앙, 믿음, 감사와 찬양 가운데 11조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는 없을 거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산상수훈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2배, 3배, 4배, 5배로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실제로 보물을 땅에 가득히 쌓아두려고 하나님께 내는 거지요. 내가 가진 게 100만 원밖에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1억 원으로 5억 원으로 하나님 돌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비성경적인 믿음과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공생의 초기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4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1절과 누가복음 12장 34절은 각기 다른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12장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여러 상황, 여러 때에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제가 번 소득은 다 제가 쓸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는 아시지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은 아시지요?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제 재물은요, 제가 알아서 다 쓸게요. 그런 사람은 실상은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 날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보기에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2절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면 바리새인이 자랑스럽게 성전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품이 유행하고 명품 가지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명품이 아니니까 명품을 통해서 자존심을 세워보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잘 나가 그런 과시를 하려는 이 중심의 욕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누구나가 다 11조 생활을 했던 때라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변의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들을 때에 와, 저 사람은 탁월한 신앙이 있구나. 멋진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용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야,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에 빠졌어. 1회에 2번 금식하는 것 하지 말아도 돼. 아니면 소득의 11조를 낸다고 하는데 필요 없는 것을 이자는 하면서 그리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우 모범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물론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삶이지만 그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 개정개혁파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번역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향신료들에 속합니다. 이것을 가꾸더라도 소량만 가꾸지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의 땅만 있으면 고추를 넣는 것처럼 그들은 조금의 짜투리 땅이 있으면 향신료로 사용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심었습니다. 이 박하나 회향이나 근체는 구약 성경에서 명하는 곡물이나 포도주처럼 11조를 내는 항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내야 된다고 명시된 것이 아닌, 그리고 아주 대량으로 농사 짓는 것도 아닌 소소하게 텃밭 같은 데서 조금 키우는, 말하자면 가치가 크지 않은 것이지요. 그에 대한 11조까지 바칠 정도로 철두철미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탁월한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붙잡고 덜 중요한 11조는 버려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랑으로 삼는 율법에서 명하지도 않은 박하의 11조, 회향의 11조, 근체의 11조. 그 11조의 액수도 미미하겠지요. 작은 텃밭에 우리식으로 하면 화분 몇 개에 심은 그런 데서 나오는 수확하는 고추와 그에 대한 11조 정도일 테니까, 그럼에 그러한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11조로 바치는 그런 것, 주님께서는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는 말씀으로 11조에 대하여 명백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구약대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본문은 민수기 18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인데 21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레위인에게 가는 11조지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11조는 레위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11조의 본문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 안에 저축하여 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매 3년 끝에 하는 11조. 그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14장만이 아니라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매년 하는 11조. 그것은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매 3년마다 하는 11조는 성읍 안에 저축에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해라.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과연 이 3년마다 하는 11조가 3년 되면 두 몫의 11조를 하는 것이었냐, 아니면 매년 11조만 드렸는데 그 가운데 3년째는 레위인에게 가는 11조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11조로 사용했는가 할 때에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단 하나다. 그리고 단 하나의 11조를 3년마다는 그 용도가 바뀐다. 3년마다의 11조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지사업, 구제로 사용해야 됐었다. 그러면은 첫 해와 둘째 해 이럴 때는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받고요. 셋째 해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과부들에게 구제를 위하여 사용했어야 됐다.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가장 기본 본문이고 매 3년에 하는 11조. 그 3년째는 거기에 11조는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11조였다. 레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경 본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나누어져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레위인들을 온 땅에 흩어놓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의 교사로서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의 교사, 율법의 교사가 레위인들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레위인은 말씀의 봉사자고 제사장은 제단의 봉사자다. 제사장들은 제물 봉헌, 핏뿌림, 분향, 대속적인 중보 사역 등을 수행했지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고, 레위인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 율법 교사,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 레위인들의 사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율법 교육과 해석,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지를 지도했다.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리이다.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 말씀을 맡은 것이었다. 성전이나 성막에 반차를 따라, 차례를 따라서 가서 봉사했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사역이었어요. 주된 사역이 아니라 자기들의 순서에 얼마의 기간 동안 성막과 성전에 가서 수종들었던 것이지요. 레위인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했던 일들은 제사 준비를 보조하는 것, 성전 문지기, 찬양과 악기 연주, 창고와 재물 관리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항상 맡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의 순서를 따라서 했던 임시적인 사역이고, 본질적인 사역은 그들이 거하는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은 재판 분쟁에 대한 중재를 했습니다.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레위인들이 재판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였다. 세 번째는 예배 질서 유지와 영적 감독자였다. 절기를 지키는 것, 정결 규례를 교육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살피고 그에 대하여 잘 관리 감독하는 것, 그러한 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었다. 네 번째가 성막, 성전에 올라가는 봉사인데 이것은 임시 파견이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은 11조가 없으면 그들은 사역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 살면서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3년마다의 11조는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더라. 물론 이 시대의 교회가 구제에 대하여 매우 약한 부분이 있지요. 예배당을 지으려니까 빚내가지고 예배당을 과도하게 짓는 일에 빠지니까 구제를 위하여 11조와 헌금을 사용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또 차가 많아지니까 주차장의 필요가 얼마나 커집니까? 주차장 땅을 사려면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항목을 내세워서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도록 하는 불합리한 많은 일들도 벌어지더라. 다른 교회 예배당보다 더 좋은 예배당, 더 좋은 시설을 해야 되겠고,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주차장을 갖추어 놓아야 되겠고, 또한 한국 교회 유행처럼 오랫동안 되어져 온 것이 교회 차량,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운행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운행해야 되는 교회 차량. 그러한 교회 차량만 운영하려 해도 매우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제 매영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교회들마다 다 교회 차량을 운행하니까 자기 교회에도 교회 차량이 없으면 소위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기 불편하면 편한 교회로, 편한 예배당으로 교인들은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차량을 사서, 봉고차를 사서 예배 전에 본인이 운전해서 태워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주일날 되면은 차 운전을 해요. 그리고 바삐 교인들을 태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영 목사님이 예배당에 도착하면 10시 50분 땀이 막 흐르는 가운데 얼른 땀을 닦고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을 했으니까 봉사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혼자서 1인 맹력을 다 해야 돼요. 새벽 기도회에 교인 서너 명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태워 오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시내를 운전하고 도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 서너 명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교회 차량 하나 유지하려면 매우 많은 재정이 소요되죠. 교회들마다 엄청난 과열 경쟁,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이 정말 유감스럽게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낭비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헌금을 쏟아야 되니까 구제에는 헌금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야 말아온 한국 교회더라. 나아가서는 과도한 예배당 건축에 많은 목회자들이 경쟁하듯이 마음을 쏟아왔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빚내게 만들고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그런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가난하고 넉넉하지 않은데도 그들을 쥐어짰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말라기 3장의 본문이 되기도 했더라. 본문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11조와 헌금, 헌물에 대한 규례였지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이 없다면 첫째, 제가 레위인들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율법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을 천국에 있는 성읍들에 하나님께서 흩어서 거주하게 하신 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백성들 바로 옆에 항상 함께 있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반차를 따라서 성막과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기간 외에는 말씀의 교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낭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는 율법 교사들이 레위인들인데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계를 위하여 말씀의 교사의 자리를 등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사명으로 일한다, 사역한다 하지만은 굶고서 어떻게 삽니까? 벌거벗고 어떻게 삽니까?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부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1조와 헌물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11조가 없을 때에 지금으로 한다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약으로 한다면 성경과 성막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물을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11조와 헌물이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다양한 헌금 종류들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찬성하지 않는다 해서 각 개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감사헌금을 내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헌금, 선교헌금, 생일감사헌금, 꽃꽂이헌금, 무슨 절기헌금,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헌금, 신년헌금, 송구영신 헌금 등등등 다양한 명목으로 가지수를 늘려서 이것을 마치 이렇게 헌금을 때마다 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매도하고 강제하는 방식의 헌금을 저는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11조와 감사헌금 정도로, 물론 하고 싶은 사람은 주일헌금이나 혹은 주정헌금이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일 때 돼서 생일감사헌금을 드릴 수도 있는 거겠지요. 신년 감사헌금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기복주의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를 돌보아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복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건 아니다.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올해는 내게 심해 지나도록 많이 냈구나, 내년은 올해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노라,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마치 장사꾼처럼 대하며 바친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경스러운 짓이다. 불경스러운 짓이다.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돈 내고 돈 먹기 하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시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은요, 얼마 정도 하나님께 헌금하게 되느냐 살펴보면 주로 한 10의 2조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다음 주마다 감사헌금이나 또 여러 명목들의 헌금을 하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은 12%, 11조 10% 플러스 2%, 3%. 아니면 정말 많이 벌면 1%, 11% 그러겠죠.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분의 1이면 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낼 때에 10,000원씩 낸다. 4만 원. 4%잖아요. 5주가 되면 5%.
거기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추수감사헌금을 냈다. 아니면 건축원금을 한 매달 2만 원씩 낸다. 그렇게 되면 금방 10%는 넘어갈 수 있어요. 감사헌금을 100만 원 소득 있는 사람이 주마다 2만 원씩 낸다. 그것만 해도 4주면 8만 원이잖아요. 8%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만큼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면, 고박인 매스레가 주신다면, 그러한 잘못된 11조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팽배해 왔기 때문에 마치 가난은 믿음이 없는 거고 가난은 죄처럼, 가난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믿음이 적은 것의 열매인 것처럼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부자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내고 나도 남은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실상은 10의 2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10의 2조를 혹은 10의 3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말라기 3장 9절을 보십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왜 이 율법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하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때마다 헌물을 드리게 하시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너희 곧 온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국가적인 민족적인 언약이었다 그 말이에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한 3장 10절의 말씀이 결코 개인 대 개인,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것에 대하여 매 3년의 11조나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의 내용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하반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여러 부자가 이 과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렙돈이라는 돈은 당시 헬라와 유대 지역에서 사용되던 최소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동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화폐의 가치가 가장 낮았다.
구리동전으로 작은 것입니다. 요즘도 주님 시대 때 그 렙돈 동전이 간간히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럼 렙돈으로 바꾸면 한 데나리온은 128 렙돈입니다. 128 렙돈. 우리나라 요즘에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네요. 일당을 한 12만 원으로 해서 128로 나눠 본다면 제가 계산해 보면 937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당을 15만 원으로 잡으면 한 렙돈이 1171원. 물론 대한민국처럼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 렙돈의 가치가 훨씬 적겠지요. 그래서 당시에 1데나리온이 128 렙돈이고 두 렙돈을 합하여 한 고드란트가 나옵니다. 주로 이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리온 하나가 8렙돈이 되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8렙돈. 8렙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참새 2마리. 또 누가복음 12장 6절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2 아사리온이면 참새를 1마리 더 주는 거죠. 많이 사니까. 그런 것. 그래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으로 참새를 이 5마리에 2 아사리온에 산다 그러면 40마리까지 살 수가 있지요. 이 가난한 과부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8렙돈이니까 2렙돈밖에 없으면 참새 1마리도 못 삽니다. 참새 반마리. 참새 반마리. 그거밖에 살 수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렙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43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주님의 판단이시지요. 그러면 돈 내고 돈 먹기로 한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곧 돈벼락을 맞아버려야 돼. 돈벼락을 맞아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재벌이 되고 가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내고 돈 먹기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가난한 사람 가운데 가난을 벗기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걸 전부 다 드리면 돼. 아니 돈이 별로 없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처럼 호주머니를 털고 통장을 털었더니 빚밖에 없고 쓸 것이 돈 1,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을 드리면 내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현재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셔. 그런 걸 매탕을 하면 주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내 가진 거 전부 털어봤더니 12,000원이야. 드렸더니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택복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산 10,000원의 코인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 매일 구제에 7명의 집사님들이 뽑히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그걸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매일 빵을 타러 나오는 과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여러분은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께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렸다면 그 땅은 풍년이 들고 기근이 생기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리고 또한 주변 민족들이 볼 때에 그 나라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니까 차고 넘치게 풍년이 들어야지만이 세금을 넉넉하게 내고 세금을 넉넉히 내면 군사력을 그만큼 증강시키고 무기를 그만큼 장만할 거 아닙니까? 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근간은 세금이고 세금이 넉넉하게 거두어지려면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차고 넘치는 시대상에서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겠지요. 그러한 것이 우리 믿는 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1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낸 2렙돈이다 할 때에 그것이 10억으로, 그것이 로또 복권으로, 그것이 미국의 슈퍼볼로 당첨되어서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바리새인들처럼 11조를 냈지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살아야 됩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11조를 내는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 땅에 살면서 11조를 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갔어야 됐겠지요. 나라 잃어서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서 사는 나라가 결코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1장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는 서신이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 말입니다. 6장 4절부터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11조가 아니라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견디는 것 할 수 있어요. 환난 믿음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핍은 안 되겠죠. 궁핍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10의 10을 다 드리는데 궁핍이 웬 말입니까? 환난은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궁핍은 안 되잖아요. 곤란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면 일반적으로 그리 말합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5절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드려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은 명백히 있습니다마는 결코 세상의 부요한 자들, 세상에 알아주는 재벌, 갑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지만 세계적인 부자가 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재산 재력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도 그들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심지어 5절 하반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속에 굶주림 속에서 사역을 했더라. 10절로 가십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저 사람들 먹을 게 없어 굶었는데 그러면 나도 굶었다면 탄식하고 염려하고 내 먹을 것을 어떻게 하지?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물질적으로 돈으로 하면 가난한 자가 맞아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죠. 왜? 불신자들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고 명품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한 소유물들이 있어야지 많이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이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이 길을 이 정도의 수준의 삶과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과 정반대로 세상의 부자들이 누리는 것처럼 누리면서 믿음도 좋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헛된 기대, 잘못된 기대 가운데 살 때들이 많기도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차고 넘치게 받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며 그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 드림은 신앙의 고백인 줄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